말씀은 마가복음 13장. 전부 다를 읽어야 될 텐데 양이 조금 많긴 한데요. 우리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알아.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멸망에 가중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주붕에 있는 자도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자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두어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를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비우라. 그 가지가 연하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에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가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의 짐을 떠나 천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든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든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혼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양이 조금 많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좀 다 읽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거의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이제 기적의 이야기들이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래도 예수님의 설교가 길게 이게 들어있는 거는 이제 두 편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13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봤던 것처럼 4장에 있는 씨 뿌림의 비유, 씨를 뿌리는 그 비유, 두 편의 설교가 이제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 뭐 끝이라는 얘기지요. 종말, 뭐 다 둘 다 종자도 끝이고 말자도 끝이 그러니까 이제 끝을 말하는 건데 세상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끝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언젠간 끝이 있다. 그렇게 다 아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햇빛이 내려쬐고 있는데 아주 태양에서 빛이 또 열이 나가지고서 지금 이제 이런 햇빛이 우리에게 지금 비추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뭐 과학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태양이라고 하는 게 헬륨 가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계속 그게 타고 있는 중인데 언젠가 다 탄다는 겁니다. 그럼 태양만 그런 게 아니라 태양계라는 것도 그렇고 태양계가 속하여 있는 또 은하계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수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언젠간 종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말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과 세상에서 얘기하는 종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일단 둘 중 안에 하나만 어디 얘기를 해봐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종말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이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종말 개념이, 종말이 끝이 돼 있다는 건 같겠지만 종말에 대한 개념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종말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고요? 조인숙 사람 다르다고. 뭐가 다르죠? 그러면 뭐가 다른 걸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과 세상에서 얘기하는 종말은 개념이 어떻다고요? 다르다. 맞아요? 다른 게 맞아요? 우 집사님 맞아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그럼 가만히 있어봐. 부담 갖지 말아요. 자꾸 뭐 사람들이 나보고 그래. 그 좀 제발 질문 좀 하지 말래. 질문을 받고 나면 좀 알다가도 뭐 머리가 하얘진대나 뭐. 마이크 안 주셔도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계약 백성이 계약법대로 살지 않아서 계약이 파기되는 것을 얘기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종말은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둘로 나뉘어지는데 먼저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금방 얘기한 대로 뭐의 종말을 얘기를 한다고요? 계약이 파괴되는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종말 얘기 많아요. 특히 이단일수록 뭐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나면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이단일수록 그래요. 지금 우리들 이제 신천지 아주 그 대표적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종말이 가까웠다. 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종말이 가까웠는데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거냐. 뭐 14만 4천 거기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만 4천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 14만 4천이 이제 자기들이 바로 이제 그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에 그 담임 선교회 선교회가 담임 선교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워낙 거기에서 이제 종말을 많이 이야기하는 바람에 1998년이었나 10월 뭐 28일인가 뭐 무슨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뭐 이래가지고 그때 그냥 아주 한참 또 그냥 아주 뭐 보통 난리 쳤던 그런 게 아닌데, 그때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받아들이는가 하면 종말을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시켜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어디에서도요, 제가 지금 마가복음 마태복음 쓰고 그러면서 뭐 이거저 읽어가고 그러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은 이 계약 파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 없어요. 이게요. 여기 지금 이 13장 1절 이런 것들도 이게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한 거다. 신학자들이 이렇게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이스라엘과 맺었던 계약의 파기를 선언하시는 것이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다 뭔가 하면 이스라엘과 맺었던 계약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을, 파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 13장을 보게 되면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의 파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종말을 얘기를 할 때 일단 두 종말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계약 파기,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쭈루루 이렇게 나가다 보게 되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24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거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개념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세상에서 그냥 세상 망하는 거다, 끝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계약의 종말이라고 하는, 계약의 파기를 얘기를 하는, 이제 경고하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그냥 역사의 종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계약의 종말, 역사의 종말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역사의 종말,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더라도, 그때 이제 여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런 말씀하고 꼭 이제 연결이 되어집니다. 재림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하고 이제 연결되어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그리고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완성이에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실 때 어떻게 되는가? 모든 사람 다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뭘 한다고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든지 사람이 이제 육과 영으로 되어져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는 그냥 소멸하지만은 영혼은 불멸한다. 그러니까 영혼 불멸이라고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 보도 이렇게 보니까 이집트에서 무슨 뭐 미라가 뭐 몇천 년 전께 이렇게 나왔대나. 그걸 왜 그렇게 만들어 놓는가 하게 되면 이제 영혼이 뭐 다시 이제 산다, 불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죽음 육체는 그냥 썩어지지만은 영혼은 어디 간다, 뭐 좋은 데 간다, 뭐 어디 간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진시황릉 중국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을 갖다가 같이 묻어놓거나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진흙으로다가 사람 크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를 갖다 같이 묻어놓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당신 죽은 다음에 가서 뭐 해 먹어라? 뭐 해 먹으라는 얘기예요? 왕노릇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그 어디에도요. 무엇은 없는가 하게 되면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뭘 가지고 부활이라고 구원이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죽은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 용서함 받고 그러고 있다 죽은 다음에 어디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 있다가 잠들어 있다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잠들어 있다. 그 잠들어 있는 상태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낙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나와 함께 천국 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낙원에 그리스도 안에 잠들어 있다가 사도 바울 소신이라 데살로니가서라든지 고린도 후서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다 어떻게 되리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리라. 살아나는 데에는 뭐가 살아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가 살아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육체가 다시 부활하리라. 살아난다. 부활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구원이라고 그런 게 여기도 죽은 다음에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 영원히 하늘 나라 가는 거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구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부활의 시점은 이 세상에 언제 살았든지 언제 죽었든지 상관없이 똑같은 겁니다. 그럼 살아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변화가 된다. 무슨 몸으로다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걸 그렇게 종말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지 돼요. 그 부활하는 거는 뭐가 부활하냐면 육체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다시 살아나셔서 내 손을 만져봐라. 또 어디도 만져봐라. 여기도 만져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육체가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리고 살아나신 육체는 육체가 없는 영혼, 자꾸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이렇게 이제 밤에 이제 계속 오시니까 유령인 줄로 알아요. 제자들이. 또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또 유령이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체가 다시 살아났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개념이 이게 없었으니까. 네? 우리가 부활할 때는 뭐가 다시 살아나는 거라고요? 육체가. 영혼은 뭘 먹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 육체의 양식을 영혼이 먹어요, 안 먹어요? 제사라는 걸 드립니다. 제사 드리는 순서를 이렇게 보기도 식사하라는 얘기예요. 밥을 잘 차려놓고서는 그리고 식사를 하라고 뭐 이제 뭐 반주부터 이제 또뭐 드리고 뭐 그 다음에 뭐 거기도 뭐 숟가락 젓가락 합쳐가지고서 뭐 식사하라고 뭐 이래가면서 뭐 이제 그다음 밖으로 좀 열어놓고 뭐 그래 조금 덜어가지고 그다 말고 뭐 몇 번 절하고 한 번 뭘 할 때마다 절 한 번 하고 나서 뭐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 드셨다고 이제 뚜껑 닫아 이제. 그러고 나서 그건 나중에 그건 누가 먹어요 그거는요?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둘러앉아 먹는 거지. 뭘 먹고 가기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꾸 유령인 줄 알아요. 유령은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유령이 아니라 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부활한 몸이다 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시켜주시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너희 가운데 좀 뭐 먹을 거 있느냐, 먹을 거 좀 가지고 와봐라.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의하게 되면 언제 부활하실 때는 소식이 여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람 통해서 들려오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게 해주시기 위해서 언제 오셨는가 하면 식사하시는 자리로 오셨어요. 같이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비로소 유령이 아니구나. 왜? 식사를 하시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 뭘 어떻게 되고 있으니까 밥이 없어지니까 밥이 없어지니까 양식 없어지는 거니까 이건 유령이 어떻게 뭘 먹어? 먹기는 유령은 우리 사람이 먹는 육체 양식을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령 개념이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건 귀신이나 그런 거지. 귀신은 육체가 없이 그냥 영적이다. 그리고 이는 어떤 이런 거죠. 우리는 부활을 하는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기독교도 이야기하는 성경도 얘기하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이요. 근데 그 육체는 이런 육체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변화된 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주인석 사모님 어머니가 이제 90이 넘으셔서 이제 불편하시대죠. 얼마 못 사실 것 같아. 이제는 뭐 물도 혼자 제대로 못 드시고 뭐 전에 고동을 잘 못 하신다. 90 넘어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나중에 부활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하셔야 되나? 조인숙 사모님 돌아가실 때 잘 고동도 못하고 물도 못 드셔도 그 모습으로 다시 사셔야 되나? 어떤 모습으로 사셔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머니가? 엄마 제일 예뻤을 때 건강하시고. 그 어떤 사람은 또 어렸을 때 어린아이 때 죽었어요. 그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린아이로 죽은 사람은 어린아이 모습으로 부활을 하고 90이 넘어가지고서 고통되지도 못하다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그 모습으로 부활해가지고서 살면 될까요? 어려서 어린 모습으로 부활해가지고 똥오줌도 못 가리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그래? 그것도 또 영원히 사는데 또 영원히 똥오줌도 못 가리고 살으라고? 이것도 90이 넘어가지고 또 치매가 걸려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돌아가고 또 여기서 계속 치매 걸린 모습으로 있으라고요?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든 것에는 그 형상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이 있는데 부활할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하는가 하게 되면 그 모든 여기 보게 되면 모두 다시 살아야 되는가 하면 사람만 아니라 태양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다 다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도 다 다시 이렇게 나는 건데 그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형태, 가장 완성적인 모습에 가까운 그 모습으로 다 부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세상에서 장애인으로 살았다라고 하더라도 부활한다면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갖춰져 있었을 최고의 모습으로다가 최고의 모습에다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가지고 어떤가 하면 거기다 플러스 요즘 뭐 알파라고 그러더라고. 플러스 알파 뭔가 막 하나님께서 거기에 조금 더 덧입혀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습 가운데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 완전한 모습으로다가 모든 것들이 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까지도 다시 만들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한 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만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저주를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왜 땅에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땅이 왜 저주를 받아요? 땅이 왜 저주를 받아야 되나요? 땅이 뭘 잘못해가지고서 땅은 이 흙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지 모든 만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땅은요. 아니 죄는 아담이 범했는데 그 땅이 왜 저주를 받아가지고 엉겅퀴를 내야지 되나? 왜 그렇지요? 왜 그런 거예요? 왜 땅이 뭘 잘못했어? 마이크를 누가 가지고 계셔? 누가 제일 가까워? 땅이 뭘 잘못해가지고서요? 사람이 잘못했는데 땅이 왜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왜 그래요? 그 땅으로 여기서 얘기되고 있는 모든 만물은 창세기에 의하게 되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죄를 범해가지고 사람이 본래 모습을 상실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땅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모두 회복되어질까요? 모두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땅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잘못하면은 모두 망하면 모두 망하는 거예요? 땅도 망하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으로다가 살아가게 되면 땅도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인간의 욕심이 그냥 크게 달아가지고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세상에 생각을 해봐봐요. 대량 생산이란 말이 얼마나 그게 모순인가. 그러면 휴대폰을 몇대 만들어 가지고서 말이야 뭐 몇 대 팔아먹었다 말이야. 이거 뭐 1년에 이게 그냥 아마 다 합치게 되면 아마 몇억 대가 나올려나 어떻게 되는 거지? 다 숫자를 잘 모르겠네. 자동차도 그냥 요래도 그냥 다 만들어서 그냥 완전 대량 생산, 대량 소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게 다 욕심인 거예요. 욕심.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야죠. 만들어줘요. 그죠? 최소한 생산, 최소한의 소비여야지 이게 살아가는 원리에 맞는 얘기지. 이걸 대량 생산, 대량 판매, 대량 소비, 그래가지고 무슨 실적을 얼마를 올렸다. 그 몸이 생각을 해봐요.
다 그렇게 실적으로 올리고 산다라고 하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욕심인 거야. 우리도 모르게 그냥 우리 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야. 다 그냥 욕심의 노예가 되어져 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그냥 대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온갖 경쟁을 다 뚫고 그냥 많이 팔아 가지고 많은 소득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욕심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다 집에 욕심이 잉태한 중 뭘 낳고요? 뭘 낳고? 죄를. 죄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또 이게 죄도 어떻게 되냐면 점점 또 이게 큰데 그 죄가 점점 크면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사망. 지금 우리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현대라는 시기 이전에는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었어요. 대량 생산 쭉 필요한 만큼만 생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라는 시대가 들어와서 기계화 무슨 뭐 이러다가 보니까 뭐가 가능해져나면 대량 생산이라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대량으로 만들어 놓고 이걸 갖다 어떻게 할까? 너무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저 못 만드는 나라 가난한 나라에 가가지고서 이것도 억지로 그냥 저 사라고 그래. 사라고 그러는데 뭐 그 사람들도 뭐 저기 필요한 만큼 사야 되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또 강제로 사게 하는 거예요. 강제로. 그러니까 그 나라 가서 점령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제국주의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가서 그걸 강제로 그냥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편 전쟁이라는 걸 이렇게 알잖아요. 아편 가지고 갖다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걸 뭐 전쟁 일으켜서라도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되는 게 다 욕심인 거야. 욕심이 죄가 되고 점점 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나 지금 무슨 뭐 코로나, 사스, 메르스, 무슨 구제역, 조류독감, 그리고 요즘 미세먼지, 요즘 또 뭐 나오나 미세 또 플라스틱이라나. 그게 너무 다 과잉이야. 뭐든지 과잉이야 그냥 요즘은. 우리는 과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제도 그래. 우리 그냥 뭐 학력도 완전 인플레 시대가 되나 가지고서 그냥 무조건 대학은 다 가야 되는 거 가지고서 뭘 하나 대학은 다 전공과대로 해야 되니까 뭐 어느보다든지 사람이 넘쳐가지고서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대학은 필요한 사람만 가가지고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다 가 일단.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냥 지금 무한 경쟁 시대에 조립을 하는 어떤 그런 식이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지금 거덜나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거덜이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루 비행가 40cm가 녹아내리고 있다 말이에요. 근데 하루 40인데 지금 40이지 1년 2년 뒤에 가게 되면 50cm, 60cm 이게 좀 더 가속도가 붙으니까 이게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지금 우리는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메르스가 아니라 뭐지?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바라지요. 다 사라졌으면 좋겠지요. 이게 뭐 불편하게 짝이 없어 뭐 악수도 하지 말래. 오늘 지방에 오는데 지침이 내려왔어요. 만나면 절대 악수하지 말래. 눈인사만 하래. 그리고 다 마스크 쓰고 들어오래요. 지침 내려온 게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뭐라 그러면 몸이 약간 이상 있는 사람 오지 말래. 노약자도 오지 말래. 애국 갔다 온 사람도 오지 말래. 거기 뭔가 하면 그 말을 안 썼지만 될 수 있으면 오지 마라. 그렇게 저녁도 같이 모여서 밥 먹으면 안 된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빵하고 우유로 간단하게 밥을 주긴 죽었대. 이런 식으로다가 이거 얼마나 불편해.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죠. 이게 없어지려면 뭐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순서대로 해봐요. 뭐가 출발이지요? 원인이 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욕심. 욕심이 그 다음에 뭐로 이어지는 거예요? 죄로. 그 다음에 뭘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망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걸 사망을 없애려면 뭘 없애야 되나? 죄를 없애야 되죠. 그 죄는 또 뭐 때문에 왔나? 욕심을 없애야지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야. 이거 죄 욕심 죄는 놔두고 사망에는 없애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될 노릇이 아닌 거야. 원인은 놔두고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없어지느냐고요. 원인에서 결과가 왔는데 그러니까 사스 베이러스 코로나다 같은 그런 종류인 것 같은데 같은 계열의 그 바이러스인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갖다가 뭐 해결할 수 있는 무슨 약이나 만들겠다라고 그래가지고서 거기에 무슨 그거는 땜질이지 원인 제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나 바이러스는 또 거기에 또 적응을 해가지고서 더 변종이 나와.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조금 더 가게 되면 이제 인간이 만드는 항생제 무슨 면역체계 이거 가지고선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세균이 나오는 거야. 사람의 세균이 변종되는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야. 수준도 못 따라가는 거고 속도도 못 따라가는 거고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곧 욕심, 죄, 그 다음에 뭐로 간다고요? 사망으로 가는 거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철저하게 이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 죄를 장성시킨 뭐예요?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이제는 정말 이제 우리가 좀 불편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문화생활이라는 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제가 자연출연이라고 가지고서 이제 마지막 끝나가지고서 내가 이제 언제 또 목탕이 올지 모르니까 좀 이제 좀 한번 좀 밀고 가자고 가서는데 옆에 어떤 나보다 나이가 좀 몇 살 되신 분이 내 옆에서 뭘 씻고 있는데 아니 비누칠을 갖다가 얼마나 해가지고서 얼마나 씻고 있는지 그 사람 맞는 데는 말할 것도 없고 내 앞에까지 그냥 비누 거품이 그냥 하수도가 매일만큼 이놈의 비누 거품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렇게 살으려고 그런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우리는 가서 때를 밀더라도 가능하면 좀 비누 무슨 샴푸 좀 안 써야 돼. 네. 가능하면은 써도 최소한으로다가 좀 이루고 하려고 하지 않는 한 그리고 하더라도 물 소비도 그렇고 최소한으로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제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오고 뭐가 오고 하는 거에 대한 주범이 누굴까요? 나는 피해자처럼 자꾸 생각을 하고 뭐 마스크 쓰고 가가지고 피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주범이야. 내가 주범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콜 가리고 입 가리고도 피해 보겠다고 그럴 일이 아니라 내가 주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물러가는 거지. 그 근원을 뜯어 고쳐놔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놔두고 그냥 여기다 갖다가 무슨 약품이나 면역체계나 뭐 이건 뭐 마스크나 써가지고도 손 소독제 뭐 이러다 보니까 손 소독제 마스크가 또 동이 났대나 무슨 뭐 서가 났대나 난리를 치고 한 적이 이게 다 욕심인 거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또 그걸 사재기래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또 뭐 돈 벌어보겠다고 또 그러고 또 나오는 사람들이 또 무지기 순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말이 안 돼 지금요. 자 다시 이제 좀 이렇게 돌아가 보자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은 무슨 종말인가 하면 첫 번째 종말은 무슨 종말이라고요? 계약. 두 번째는요, 자연의 완성인데 아담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걸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서 이네목을 다 이걸 지금
마트에 가도 뭐로 사 먹어야 되는 시대, 걸러 먹어야 되는 그런 시대, 다 오염이 돼 버려 가지고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있어가지고 숨을 쉬지를 못해가지고도 이놈의 예보 가운데 매날 미세먼지 예보가 이제는 같이 나와야 되는, 이제 미세먼지 그러다가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라 이제 미세먼지하고 플라스틱은 이제 이건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뭘 가지고 고쳐야 되나? 성경에도 이야기하는 원리는 뭔가 하게 되면은 여기에 사람이 계약의 법대로 똑바로 지켜가게 되면은, 사람이 계약을 법을 지키는 건 사람이 똑바로 사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연 환경도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원리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아무리 사람이 뭘 이제 봐 지금쯤에도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 봐야 이제는 회복시킬 방법이 이제는 없어요. 사람의 힘 가지고서는, 능력 가지고서 이제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옥심이, 죄가 너무 창고를 해가지고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게, 겨자씨에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면, 겨자씨 얼만큼요?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면은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산을 들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다로 옮긴다는 걸 트럭으로 실어 나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 가도 그런 얘기하니까 어떤 분서 요즘 산 옮긴데 어떻게 옮기냐 그랬더니 그 트럭으로 퍼 나른데 포크레인에 담아가지고서. 그거 말고 산을 옮기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던진대. 그 다음에 뽕나무를 갖다가 또 어떻게 한다고요? 뽕나무를 갖다가 사람이 캐다 심는 게 아니라 뽕나무도 어디로 옮긴다고요? 바다로 옮긴다는 겁니다. 왜 해필 왜 뽕나무라고요? 해필 왜 뽕나무라고요? 뽕나무는 뿌리 전체를 캐서 옮긴다는 게 어렵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멀리 뻗어나가요. 어마어마하게 질기고 한번 뽕나무 캐봐요. 아마 캐 옮기기 제일 힘든 나무가 뽕나무인 것 같아.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그런 큰 일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큰 거와 작은 거가 있는데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큰 게 무서워요? 작은 게 무서워요? 뭐가 더 무서워요?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이놈은 너무 작아가지고서. 거기 마스크 이렇게 보게 되면 84, 94 또 뭐 얼마 이렇게 그 무슨 남바링에 쓰여져 있어요. 쓰여져 있지요. 그게 무슨 숫자일 것 같아요? 구멍 숫자입니다. 구멍 숫자. 그 숫자가 높을수록 구멍이 작은 거예요. 작은 거. 미세먼지 수준 뭐 이런 거 뭐 70 얼마면 되고 뭐 74, 84, 뭐 90몇 이러고 이렇게 간다. 올라갈수록 구멍이 작아가지고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할 만한 그런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지 바이러스가 직접 코로 이제 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무서워 이게. 손에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이게 눈으로 봐가지고는 안 보이는 거야. 근데 그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이 어디 문 손잡이 만졌는 거가 내가 가서 만졌다면 또 그대로 이게 없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 도대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손 소독제 여기다 수건에다 그런 거 발라가지고 뭐 하나 만질 때마다 내가 그걸 소독해가면서 만져야 되나? 작은 거가 무서운 거예요. 가장 작은 거가 마찬가지로 실천에 있어서도 우리는 자꾸 큰 실천을 생각을 합니다. 큰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큰 일을 잘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나요?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보게 되면요. 내가 무슨 일에 충성했으니? 작은 일에 충성을 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걸 맡기겠다. 내가 실천하고 있는 가장 작은 실천, 그것을 내가 가장 큰 실천으로 내가 받아주겠다. 아멘. 아멘. 야,
이렇게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이거는 뭔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장 작은 실천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에이 뭐 이까짓 거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까짓 게 아닌 거야. 이 작은 거 하나가 가장 큰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그냥 전부 대통령 누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러면 큰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서 제일 벌벌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가장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 그걸 소자라고 불러요. 소자의 소자가 무슨 소자일까요? 작을 소자입니다. 이건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는 여기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종말에 관한 말씀이 25장에 나옵니다. 종말에 관한 말씀이 25장에 나오는데요. 25장에 나오는데 종말에 관한 말씀의 마지막은 마태복음에서는 무엇로 나오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요. 너희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가장 작은 자를 소자라고 불러요. 원어로다 오클로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 아마 요즘 우리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누가 내다 버린 유모차에다가 종이장 100개 주워가지고 싣고 공무상에 가는 그런 할머니 같은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진짜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했느냐 안 했느냐가 나에게 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너희는 잔치자리에 가걸랑 상석에 얹지 말고 어디에 앉아라.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많으신가 하면 큰 게 아니라 뭐요? 작은 거. 하나님은 또 높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그 사람들이 다 여기서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 큰 거 이래야지 뭐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에 대해서 별 볼 일 없는 것까지 이렇게 돼버리는 사람은 다른 신은 몰라도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섬길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작은 실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하는 거고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속에서 가장 큰 가치를 찾아내야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뭐죠? 오뚜기. 이게 안 넘어지는 이유는 왜 안 넘어진다고요? 무게중심이 어디가 있기 때문에 아래. 중력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물체는 다 중력이 있다는 얘기는 모든 물체는 세상 모든 만물은 지구에 있는 것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 중력이 있는데 중력이라는 게 뭐예요? 뭐가 중력이지요? 뭐가 중력이에요? 낮은 데로 내려가는 힘입니다. 낮은 데로 내려가는 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모든 만물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목적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운동인, 목적인, 운동이라는 건 모든 운동에는 움직이는 모든 변화에는 원인이 있다. 인과론이에요. 이제 인과론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거꾸로 이제 추적해 들어가는. 그래서 그 마지막 원인이 누군가 하게 되면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중세기 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근데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서 이거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뒤엔 뭐가 있어? 그러니까 뒤에. 그다음에 어디로 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앞으로 이게 계속 지금 뭐가 이게
앞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면 결국은 어디에 도달하겠느냐라고 이럴 때 어디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달한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원인이 있는가 하게 되면 모든 만물은 다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지막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목적이고 그다음 모든 만물이 다 똑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 목적이 누군가 하게 되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여기 이렇게 중력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뭔가 하게 되면은 모든 마지막 돌아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중력의 지배를 받는 건데 이건 내려가는 힘인 거예요. 낮아져 있는 힘인 거예요. 그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지향한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실까요? 중력이라고 하는 건 높은 데를 말하는 거예요? 낮은 데를 말하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낮은 것을 지향하는 것이 곧 뭐를 지향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와 물질의 원리는 같다는 것을 계속 제가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원리는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그 영성의 경험으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가장 어떤 자리에 계시더라? 내가 영성의 경험하면서 제일 큰 충격으로 다가온 거는요. 하나님은 저 높은 자리에 계실 줄 알았더니 제일 낮은 자리에 계시는 그거가 뭘로 경험이 되어지는가 하면 기도할 때 내 자세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자세로 이 육체 기도하는 자세가 앉아서 기도하던 거가 앉아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엎드러져 가지고서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그냥 더 낮아질 수 없는 자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얼굴만이 아니에요. 허리만이 아니에요. 내 팔과 다리까지도요. 가장 낮은 자세. 가장 낮은 자세 가운데에서는 뭔가 하게 되면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데가 방석 위에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 땅바닥인 거예요. 맨 땅바닥. 어느 것도 더 낮아지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땅바닥에 주저앉아 가지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있는 그 자세가 그게 기도만 하러 여기 오셔서 하네 여기 이렇게 오게 되면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자석에 끌리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얼굴을 어떻게 쳐들어? 눈을 어떻게 짓떠요? 그러고 있는 이와 같은 그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내 마음의 자세뿐만 아니라 마음의 자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모두 따라가 줘야 되는가? 모두 따라가 줘야 된다고요? 육체의 자세까지도 밑바닥 거기에 가가지고도 더 이상 어떻게 낮아질 수 없어가지고 씨름하고 통곡할 수 있는 그게 절정에 도달을 했을 때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배없는 단계로 들어가더라. 마음의 자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자세까지도 그와 같이 그래가지고 내가 자꾸 허리가 꼬부라지나 봐. 허리가 굽어가지고서 허리가 펴지질 않아가지고 있으니까 나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쫙 허리 잡아 펴 이렇게 피래. 실제 그렇습니다. 육체의 원리와 물질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종말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참 심각한 위기에 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코로나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이 정도는 이제 장난 수준이고 요즘 나오는 거 이렇게 보니까는 비막 침을 통해서만 뭐 이렇게 바이러스가 전달된다. 근데 이제 침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미세하게 공기에 들어가 가지고 공기하고 같이 이제 움직여도 이제 그게 또 전파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이제 쓰나미가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찬양한 이치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무슨 방역 체계로다가 무슨 뭘 면역 체계를 뭘 어떻게 개발해내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쪽 분야의 사람들은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종교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원리에서는 사람이 똑바로 되게 되면은 뭐가 고쳐진다고요? 자연 환경이 고쳐진다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 무슨 재간으로다가 이거 환경 우리가 되돌려놔요 이거를요. 무슨 재간으로다가요. 가장 작은 실천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쓰레기를 최대한 덜 쓰고 일회용품 뭐 이런 거 이제 근절시키다시피 하려고 하지 않으면 지금 안 되는 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용품을 만들어가지고 한 번 쓰고 버린다라고 하는 거가 이게 말이 되나?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저 예방주사 맞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주사 바늘 하나 가지고 전교생 다 놨어. 기억나세요? 거기다 알코올 키워놓고 한 번 찔러도 놓고 나다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또 놓고 그러고 했지. 이거 뭐 주사기도 다 완전 일회용품. 자 이제 뭐 일회용품에 이제 어디까지 왔는가 식탁에까지 와가지고 다 일회용품으로다가 좀 그러고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가지고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의 생각과 자세가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이 계약 파기라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걸로 들어가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세상이 이 모양이 돼가지고도 죽을 수밖에 되는 어떤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 원인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글씨 이거 읽으실 수 있나요? 이거 읽으실 수 있겠어요? 글씨요? 화했을진전 너의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자 그럼 이제 잘 안 보이시면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누가복음 11장 52절이죠. 누가복음 바리새인들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전 너희 율법 교사야. 너희가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사람 회복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딴 데서 가르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가도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말씀은 이제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있는데요. 23장 13절에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 이게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라는 걸 여기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파괴되고 세상에 이렇게 종말이 오는 거는 무엇 때문인가 하게 되면은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다 뭔가 이제 종말을 이야기할 때에 종말을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24장부터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24장, 25장이 이렇게 종말을 다뤄요. 그런데 그 앞에 꼭 뭘 다루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화 있을 진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런 말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말씀 뭔가 하면 모든 만물 이런 것들 모든 것들 이렇게 모든 세상 만물은 중력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일단 낮은 데로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낮은 데로 내려가게 되어져 있는 게 가르치는 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조건과 첫 번째 덕목은 뭔가 하면 낮은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가르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선택되지 말라는 얘기가 섬기려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의 차고는 내가 이제 그래도 좀 뭐라 안 돼, 내가 너 가르쳐 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내려다 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된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올려다보고 가르쳐야 되는 거지요. 이제 이게 좀 우리 이걸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교회당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강단을 제일 낮은 데다 만들어 놔야 돼. 그러니까 거꾸로 이래 가지고 내가 내려다보고 하려니까 이게 이제 잘 안 맞아. 그죠? 올려다보고 말을 하게 해야 되는 거야. 교회 강단은. 이게 높은 데 되는 거 이게 내려다보고 해놓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화해실 진저를 7번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7번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가는가 하면 종말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24장, 25장 종말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에 의하게 되면 종말이라는 게 누구 때문에 오고 있는 거지요? 가르치는 거 잘못 가르쳐가지고 계약의 파기, 그리고 계약 파기와 더불어가지고 세상 종말을 여기서 같이 그렇게 하게 되면 계약이 파괴되고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마태복음이고, 근데 마가복음은 이제 우리가 이게 앞에서 이렇게 본 바와 같이 13장 이전에 12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다루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뭔가 하게 되면은 여기 지난주에 했던 서기관 바리새인 본받지 말아라. 고르고 나갑니다. 이건 간단하게 다루고 해서 7번 화 있을 때 이런 거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 가르치는 자들이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다 문안받고 있고 뭐 다 인정받고 있고 존경받고 있고. 근데 뭐라고 그들은 뭐를 삼키며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지난주에 우리가 했잖아요. 계약이 왜 파괴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사회 제도와 체제를 똑바로 만들어 가지고 이 가난한 과부가 없게끔 하는 그와 같은. 근데 뭐는 또 다 가르쳐 놨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는 11조 헌금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유양과 최소 11조로 그냥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과부도 그냥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도 성전에 올라가가지고도 어떻게 하는가 뭐 헌금을 하는데 생활비 전부를 갖다 집어넣었다. 과부한테 헌금이나 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 건 해놨는데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다. 안식년 신년을 실천해가지고서 이런 과부가 나오지 않는 그런 사회 체제, 나라 체제, 경제 체제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거는 안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으로도 넘어가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여기서는 바리새인들이 뭘 가지고 있다고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라는 이런 구절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과부가 헌금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22장으로 누가복음에서도 뭐로 넘어가는가 하게 되면 종말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선언하기 전에 성경에 종말이 얘기되는 것 부분만 자꾸 가지고서 뭐라고 그러는데, 그 종말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꼭 뭐를 다 언급을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치는 걸 가지고 지금 앞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연결선상에서 이걸 봐야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게 되면은, 자 이제 봐봐요. 뭐가 잉태한 자?
뭐였죠?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이게 욕심이 아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다음에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아요? 사망을 낳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해결하려면 이제 사망, 죽음이 아니죠. 죽음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금방 했잖아요. 죽음 뒤에는 뭐가 있어요? 죄야. 죄. 죄 뒤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욕심이야. 욕심. 그 욕심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욕심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욕심 뒤에는 뭐가 있나?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뭐가 있어요? 욕심 뒤에는 뭐가 있어요? 바리새인이 있는 거야. 바리새인에 뭐가 있는 거야? 잘못 가르치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원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가 뭔가 하면 공관복음서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에요. 뭐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 모양이 되어지는가 하면 설교가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고요? 성경 해석이 설교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제가 합의를 얘기를 쓸 때 김매니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를 잘못하게 되면 설교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이 잘못된다. 역사가 잘못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악의 근원은 이제 다시 정리를 해봐요. 만악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잘못된 설교, 잘못된 성경 해석이 만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가장 큰 범죄는 뭘까요? 가장 큰 심판의 대상은 뭘까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어떻게 하는가? 잘못. 그러니까 너희는 삼가 선생 되려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랍비라고 너희는 불리지 말아라. 그럼 어떡하라고? 그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가르치려고 할 때 너희는 정말 확인을 해가지고 가르쳐야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이게 성경이에요. 원인부터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제일 첫 번째 원인이 뭐라고요? 뭐가 문제라고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계속 화 있을진저 를 7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게 제가 얘기하는 건데 이건 성경 해석하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 왜 그 성경 해석, 왜 설교 딴 데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딴 데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얘기할 수 있는 교회밖에 없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이놈의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고 있고 그걸 잘못 가르치고 있으면 그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악의 근원은 뭐다? 잘못된 성경 해석, 잘못된 설교. 그게 공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일부 예배 시간이고 그러기는 하지만은요, 뭐 그걸 형식을 좀 뛰어넘어 가지고서 또 혹시 뭐 하실 말씀 질문하든 있으면 좀 하세요. 잠깐 괜찮아요. 그럼 잘못된 가르침을 저는 이제 받는 입장으로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잠깐만 다시 얘기를 해봐요. 저희는 배우는 입장에서 네. 잘못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거 참 어떻게 대해야 될 것 같아. 고민이 많은데요. 그게 가까이에 있다면 그래도 도리를 하면서 대해야 할지, 계속 가르치는데 그럼 어떻게 할지.
도리를 지키면서 아, 예, 참 고민스러운 얘기예요. 장로님,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뭐든지 철저하게 지키시는 준수하신 장로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도 가장 지금 새벽 기도 가까운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그 새벽 기도 시간에 듣는 그 설교가 참 많이 답답하고 참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제발 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예, 제가 오늘 마가복음을 한 권씩 드릴게요. 오늘 오신 분들은 1인당 한 권씩 가지고 가죠. 가정당 한 권 가지고 가지 말고 1인당 한 권씩 가지고 가서 꼭 읽으시면서요. 제가 지금 마가복음에서 지금 이제 이걸 다루는 건데요. 이게 언제부터 그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경이 잘못 해석되어지고 잘못 말하기 시작을 했느냐? 현재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그거 이전에 나는 이게 언제부터냐는 걸 거꾸로 좀 추적해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교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교자가 가칠 교자니까 그 제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교회에서 최초에 갇힐 때부터 이게 잘못됐다. 사도들은 전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속사도들까지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받은 거를 이제 전하다가 마지막 말년에 가서 이제 기록을 해놓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비로소 이제 정말 해석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해서 가르치는 사람 이제 교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교부 때부터 잘못됐다. 그래서 그걸 제가 거기다 이제 교부 아무개가 성경이 보면 이걸 이 구절이 이렇게 해석했다. 그걸 내가 좀 예시를 해놨어요. 그냥 그때부터 잘못됐다라고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감이 안 잡힐 것 같아가지고 아무개가 뭐라고 그랬고 아무개는 뭐라고 그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열개감서 이렇게 좀 써놨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은 뭔가 하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이게 연대로 200년대부터 이게 잘못돼 가기 시작해. 100년대 중반, 100년대 중후반부터 이게 이제 해석이 잘못돼 간 거예요.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계약이라고 하는 시각을 잃어버리고 구속사라는 시각으로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됐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기대하기는 마태복음과 더불어 좀 마가복음이 좀 많이 좀 보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책 팔아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좀 기도 좀 해요. 이걸 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봐야 될지. 진상의 집사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잘못 가르치고 있는,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 신명기 예언자들의 방법이 있어요. 신명기 예언자들은 포로기 때 그걸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들었죠, 말. 어떻게? 네가 대신 회개해라. 그게 신명기 역사서예요. 먼저 그래도 저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로구나, 잘못 말하고 있는 2000년 동안 그래 왔는데 이놈의 거를 그 사람한테만 책임을 다 묻기가 이게 참 어려. 뿌리가 2000년인데 이걸 어떻게 이놈의 거를 그래. 뭐라고 신명기 예언자들은 신명기 역사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잘못된 성경 해서 잘못된 설교를 들으면서 그 사람은 몰라. 그렇게 배웠어. 몰라.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네가 먼저 뭐가 더 잘못됐다 어쩌다 말하기 이전에 뭐를 해라? 대신 회개를 해라. 주범은 딴 데 있는가 해라. 내가 바로 뭡니다? 주범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이 마음과 이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게 먹혀 들어가는데요. 근데 이거 없이 그냥 잘못됐다라고 공격하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마음의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내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나? 그냥 내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가지라고요? 먼저 나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뭐 때문에? 나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면서 말을 해야지. 핏대 올리고 얘기를 하면 아무것도 안 돼. 얼굴이 벌게 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려고 그러고 그럼 내가 또 가르치겠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게 섬기는 자세야지. 내가 그거 섬기는 게 아니야. 섬기는 게 뭐야? 그 사람이 대신 회개해요. 아멘? 그 마음을 가져요.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 마음을 주셔요.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뭘 주시는가 하면 기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뭘 주시는가 하면 공회에 잡혀가니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할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리라. 그러면 진상의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거야. 예? 어느 순간 그러려면 철저하게 그만 회개한 만큼이야. 회개하는 만큼 가슴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설교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거기에 뭐가 깔려져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야. 뭐요? 불쌍해지는 마음을 가지고서 말을 하게 될 때 내가 좀 그게 낮아진 마음이에요. 낮아진 마음은 사람들이 뭘로 보이는가 하게 되면 잘못된 사람들이 뭘로 보인다고요?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낮아진 마음이에요. 불쌍해져 있어가지고 내가 견딜 수 없어져서 그와 같이 되어져서 나오는 그 말은 이젠 내 말이 아니야.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결실을 맺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될 수가 내 말이야. 그거는 내 핏대야. 그리고 거기서는 분란만 일어나는 거고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마음이 낮아져서 내가 대신 회개하면서 정말 불쌍해지는 마음 때문에 견딜 수 없어져서 내가 하는 그 말이 내 입술의 말이 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원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영성의 원리예요. 아멘? 아멘? 이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모든 문제에 똑같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건 우리가 좀 한두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 이거 보면 대해서는 이게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요걸 보시게 되면은 대조설 보시게 되면은 여기 요 관련된 구절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같이 좀 봐가면서 좀 준비를 하셔서 우리가 이거 좀 해결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